천국 시민으로서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로서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결심하고 나아가시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천국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눈을 가지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어리석고 무지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행위들을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영접하여 주시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어린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이야. 아무리 나이가 들었지만은 하나님은 어린이와 같은 순수한 영혼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들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하신 그 고백처럼 우리들의 겉사람은 잡을 수 없는 것이 세월이지만 우리들의 속사람은 우리들의 영혼은 우리들의 참으로 하나님께 드릴 순수한 마음은 더욱더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빛나는 보석 같은 그러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하고 분명히 우리들의 사후에 우리들의 인생 후에 우리들의 육신이 다 쇠한 후에 우리들이 영원히 갈 그 천국의 장소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세적인 천국관이라고 하죠. 내세관이라고 하죠. 그런데 반면에 또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천국이 이미 우리들에게 와 있고 천국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경에서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라는 오늘 세상은 아비규환 세상은 전쟁터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천국을 이 세상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그래서 우리들을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고 죄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건지셔서 오늘 우리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여쭙니다.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잘못된 이해와 해석으로 받아들이면 천국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천국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불교나 타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우리들의 마음의 평화, 우리들의 마음의 득도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심리적으로 심미적으로 이해하고 도달하면 된다라고 개인적 차원에서의 천국을 경험하는 카타르시스 그것을 천국 사람들이라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이러한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천국의 상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천국 사람으로서, 백성으로서,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모든 어려운 그 세상의 일들과 고통과 아픔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당신은 천국이 아니고 지옥을 경험했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해주시려고 했던 내적인 경건을 넘어선 삶의 변화와 개혁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개인주의적인 개인의 만족을 위한, 개인의 그러한 참 평화를 위해서만 신앙생활하는 천국인이 아니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천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일꾼이다. 그렇게 자기 고백을 하시는 이 주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기 전에 이 제자들이 보여주는 행동을 보면은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참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실망시켰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토론을 하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누가 크냐 하는 그러한 논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배가 고프고 고달프고 힘든 여정을 통해서 정말 치유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천국을 위하여서 살아라, 그렇게 선포하고 다녔는데, 이 제자들은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이 어떠한 나라를, 그분이 어떠한 복음을 전하시는지 목격하면서도 그들은 자신이 이미 천국 사람이요, 천국의 일꾼이요,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임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몸은 예수님과 동행하였지만 그들의 마음과 영혼은 예수님과 동떨어진 그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그러한 논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셨고,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서 이미지 오브 갓,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을 닮아 푸뉴마, 우리들에게 그 영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들이 천국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미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미 이것들을, 주신 것들을 다 한마디로 망쳐버린 것은, 완전히 버려놓은 것은 바로 인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욕심이 죄를 낳고, 그리고 그 죄가 파괴를 낳고, 그리고 하나님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고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지배의식과 우월의식이 자연 생태계의 붕괴를 낳고 사회의 다툼과 분쟁과 분열과 전쟁을 낳아서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한국 나가서 잠깐 한국 세상을 보니까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한다고 15명의 후보가 나와 있는데 그 대통령 후보들 중에서 진짜 국민을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이 세상을 개혁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또 그 서울이라는 시내가, 아니 한국 사회 전체가 이제는 4대 5대 가량 사이에 외국차들이 다니고 정말 빌딩들이 높이 섰고 지하철이 전철이 순식간에 이동하게 만드는 고도로 발달된 문화 세상에 살지만 제가 아직도 코가 안 좋고 목이 안 좋은 이유를 아시겠어요? 눈이 따끔따끔하고 코가 간질간질하고 재채기가 계속 나오는 미세먼지와 황사의 희뿌연 안개 속에서 회색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정말 세상의 종말이 우리들의 가까이 와 있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 죄된 죄성으로 인해서 심판받고 있는 도시의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듯한 두렵고 아픔이 있는 정말 신음하는 그러한 세상을 보고 왔습니다. 실제로 우리 PCUSA 교회에 460명 정도의 목사님과 장로님들,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한 6, 70분 정도가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전쟁이라고는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곳곳에 전쟁의 무기들이 들어오고 있고 시시각각 전쟁의 시침이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위기 앞에서 살고 있는 그 서울을 제가 목도하고 왔습니다. 저는 이제 어저께 새벽에 이 메릴랜드 땅에 발을 디디면서 그래도 서울보다는 이 메릴랜드가 천국에 가깝구나. 할렐루야. 우리들의 생활이 조금 거칠고 느리고 불편하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자연이 아직도 생동하고 공기가 정말 우리들이 살 수 있는 이러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곳에서 우리가 또 이 미국 땅에서 디아스포라 교인들로 이방 선교의 그런 큰 꿈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는 정말 더 좋고 넓은 성전으로 이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게 해주신 것, 하나님 우리들로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심령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천국으로 살기 위해서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천국에서 큰 자, 천국에서 첫 번째 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가 20장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신 그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하 하셨던 것처럼 진정한 천국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 진정한 천국 나라의 주인이 되고 천국에서 인정받고 천국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세상에 죽어가는 세상, 침몰하는 세상, 저물어가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 아니고 서로 최고가 되려고 남을 짓밟고 남에게 상처를 입히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고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주님을 섬기기만을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면 주님께서 무언가 굉장히 아쉽고 주님께서 우리들의 섬김을 받지 않으시면 하늘나라를 유지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존귀함과 거룩함이 유지가 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목사님이 섬겨라 섬겨라, 교회를 섬겨라, 주의 종을 섬겨라, 이웃을 섬겨라, 서로를 섬겨라, 이렇게 강요하는 것처럼 느끼는 분이 있는데, 그 섬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가 없어서 불편해서 아쉬워서 여러분의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섬김을 말씀하시고 섬김의 삶을 요청하시느냐 하면, 그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기 때문이다. 즉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뜻깊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생명의 살아있음을 의미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위해서 천국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채워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섬김을 요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섬김의 또 다른 차원이고 진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더욱 성숙하고 건강하고 의미 있고 만물이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값진 인생의 의미를, 보석과 같은 인생의 의미를, 천국에서 사는 그 사람의 희열과 기쁨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내가 호흡하고 있는 그 이유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회의를 마치고 부산에 있는 포도원 교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그 포도원 교회에 방문하여서 굉장히 깊이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 교회는 김문우 목사님 설교 때문만 부흥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김문우 목사님 자신의 고백도 그렇고 정말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열심 있는 용사들이 있었어요. 김문우 목사님이 이미 오시기 전부터 그들이 이 교회를, 부산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한 용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에 모든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아멘하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전도하고 섬기고 일을 하고 하는데, 제가 도착하자마자 나올 때까지 어떤 집사님, 장로님 한 분, 집사님 한 분이 계속 저를 수행하면서 섬겨주시는데, 저는 교회 직원인 줄 알았어요. 옷도 다른 옷으로 입고 계속 제가 그냥 일어서면 같이 일어서고 불편할 정도로, 보니까 평신도 봉사자, 섬기는 자. 또 그 교회는 정말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먹고 놀고 친교하고 교육받고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저녁 예배까지 4,700석이 예배석이 있는데 저녁 예배에만 2,000명이 넘게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 주님 품 안에서 살게 된 것을
감사, 영광, 할렐루야 하면서 그 주일날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것을 모두가 자랑스럽게, 감격스럽게, 그래서 교회 전체가 먹고 친교하고 모이고 교육받고 나누고 기도하는 공간으로 가득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아, 다른 교회도 그렇지만 참 천국이 따로 없네. 우리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분에 넘칠 만큼 좋은 교회를 주신 이유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미약하지만 아이로부터 어른까지 주중에도 모이고 주일날도 하루 종일 주님 품 안에서 나누고 즐기고 이야기하고 교육받고 함께 기도하는 귀한 재단으로 여러분 한번 만들어 가십시다. 정말 이 미국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기 힘든 세상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많은 차별과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는 이민자들이 와서 천국을 경험하고 아픔을 나누고 정말 새로운 삶의 그 목적들을 세워가는 천국을 구현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결심하고 왔습니다. 천국은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천국은 교회에서 시작해야만 합니다. 천국은 참으로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표이고 나아가야 할 그러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 사람이 아니고 천국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은 나만 천국 백성 되고 나만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나누고 함께하고 섬겨서 정말 천국을 넓혀가라고 우리들에게 이러한 좋은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능력이 상관없습니다. 잘생기고 못생긴 것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나같이 못난 것이 주님의 천국을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을 우리가 한 가족으로 섬기고 또 섬기는 귀한 역사가 있는 우리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36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그 당시에 시대에 어린아이라는 말은요 지금처럼 그렇게 귀엽고 참 순수하고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엔 전쟁이 계속 이어졌고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린이는 불쌍한 존재들이었어요.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서 죽고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며 때로는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노동에 시달려야 했고 또 때로는 돈이 없으면 부모들이 자식을 팔아서 생계를 잇는 정말 가엾은 존재들, 소외된 존재들이었어요. 어린아이들은 숫자도 세지 않았어요. 그래서 때로는 죽임당하고 하는 이러한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러한 어린아이들을 귀히 여겨라, 영접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그것은 정말 예수님 자신이 어린아이와 같이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버림받고 팔림당하고 죽임당하는 존재라는 것을 바꾸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나라도 1920년대 이전에는 어린이라는 말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때는 우리나라의 어린이를 칭하는 말들을 찾아보니까 이놈, 저놈, 어린 것, 갸, 그냥 저것, 이것, 어린아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제정하였고 어린이라는 존칭어가 담긴 호칭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회적인 약자, 가장 순수하고 여리고 참으로 깨지기 쉬운 존재들을 귀히 여기는
영접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영접하는 어른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겸손하게 낮은 모습으로, 그러나 상처받기 쉬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섬기려고 하는데, 이러한 예수님을 영접하라,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불러 세우신 어린이가 베드로의 아들이라는 설도 있고, 또 안디옥 교회의 초대 감독을 지낸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그런 교부였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12장 12절에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접해야 돼요. 영접이 뭐냐? 영접이라는 것은 손님을 최선을 다하여 접대하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정말 주인과 같이 섬기는 그러한 친절과 베품과 아량과 노력이 있는 그 삶의 모습을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한 가정에 이제 아버지 엄마와 그리고 어린 아이와 할아버지가 같이 살았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점점 들어가시니까 밥 먹는 게 시원찮아지셔가지고 이제 수저도 제대로 못 드시고 자꾸 손도 떠시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서 깨어지고, 자꾸 음식을 흘리고 하니까 이제 한 식탁에서 먹을 수가 없어서 아들과 며느리가 막 혼을 내면서 저쪽 구석에 가서 상을 하나 차려줄 테니 거기 가서 먹으라 해서 그 할아버지가 혼자서 그 밥을 잡수시는데, 또 접시가 깨지니까 어느 날 아들 며느리가 나무 그릇으로 바꿔줘 가지고 혼자서 먹다가 쟁반이 깨지듯 음식을 흘리든 상관도 안 하고 혼자 그렇게 불쌍하게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어린 아들이 뒤뜰에 가가지고 뭐를 혼자 막 만들고 있더래요. 막 만들고 있더래. 그래서 그 아버지가 가가지고 야, 넌 뭐하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네, 나도 나무 그릇을 만들고 있어요. 아버지가 늙어서 밥숟갈 제대로 못 뜨면 나도 나무 그릇을 아버지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들은 순수하고 보는 대로 배우고 그들은 따라서 합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어른들이 천국의 그러한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주체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으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천국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가르침이요 진리예요. 여러분들이 나무 그릇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면 그 자식들도 여러분에게 나무 그릇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 자식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신앙의 삶을 따라 살고 복받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권세를 가지고 살고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사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천국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천국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결심하고 오늘부터 우리가 천국인으로 영접하는 삶을 살게노라고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입니다. 누구든지 교회 공동체 속에 오면 이렇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소외받고 아픔당하고 생소한 사람들을 우리가 끌어안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보살피고 돌보는 그러한 교회가 또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앤 설리반이라고 하는 그 여자가 자기도 어릴 때 눈이 멀뻔한 그러한 경험을 가진 이 여인이 헬렌 켈러라는 그 눈이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 된 그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이 되었어요. 이 헬렌 켈러를 데리고 난생 처음 교회를 갔습니다. 미리 그 교회의 아이들에게 그리고 선생들에게 이 8살 난 장애인 소녀 헬렌 켈러를 소개를 해주고 미리 영접하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 헬렌 켈러가 처음 교회를 방문하고 나서 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의 수레를 남겨놓았다고 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곳이다. 아멘. 눈이 멀은 이 소녀가 교회에 가서 느낀 바가 교회가 행복하게 해주는 곳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메릴랜드 제1장로교회는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고 우리가 소외되고 아픔당하는 그런 어린이와 같은 자들, 처음 신앙의 발을 딛는 자들, 아픔과 슬픔 중에 있는 상처받은 자들을 싸매고 영접하고 아끼고 돌보는 그러한 재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메릴랜드 제1장로교회가 이제 새로운 성전에 가서 새로운 지역에 가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이웃들에게 우리들의 신앙을 표현해야 될 텐데, 우리가 보여줘야 될 텐데, 우리가 전해야 될 텐데, 여러분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전도지를 근사하게 만든다고 그들이 오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당을 아주 아름답게 꾸민다고 해서 그들이 거기에 감격해서 오겠습니까? 여러 노력들이 있어야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영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믿음으로 모든 이웃들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우리가 환영하고 보듬어주고 따뜻하게 손잡아주는 그런 영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은 그 아픔 당하는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고 또 아이들과 그 청소년들이 함께 뛰놀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고 또 새로운 신자들이 와가지고 주차할 곳이 없어서 빙빙 도는 것이 아니라 새신자 온리 하는 그 주차 스페이스도 만들어서 정말 모든 아픔 당하는 이웃들을, 정말 희망이 없는 그들을, 소외당하는 이들을 먼저 우리가 환영하는 그런 영접하는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메릴랜드 제1장로교회가 될 줄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줄로 고백합니다. 다 같이 기도.